말씀을 통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면 꼭 챙겨가는 두 가지 아이템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는 고추장이고 또 하나는 컵라면입니다. 어느 나라를 여행하든 이 두 가지는 꼭 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나라는 가보지 않았지만 성지순례 이스라엘 한번 가보고 몽골 단기 선교, 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또 작년에 중국 한번 이 정도만 다녀봤는데 그곳에 가는 모든 일행들이 고추장하고 컵라면은 꼭 준비해 가더라고요. 어떤 날은 음식이 입에 잘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 밥에 고추장을 비벼 먹지 않으면 이 포만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부분 해외 나가면 남들이 준비하는 고추장 컵라면 잘 준비해 가지 않습니다. 모든 음식, 새로운 음식을 접하는 걸 좋아하고 또 그 나라 음식은 또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 가지 않아요. 근데 작년 여름 중국에 다녀왔을 때에는 이 고추장하고 컵라면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길거리마다 취두부 냄새가 아주 진동하잖아요. 그들은 그 냄새가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서 떡볶이 향이 나면 먹고 싶은 충동이 드는 것처럼 그들은 그 냄새가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근데 그 냄새를 한번 맡고 난 뒤에 식당에서 중국 음식이 나오면 이 코끝에 남아있는 취두부 냄새 때문에 중국 음식이 먹기가 굉장히 곤란해버리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날 일행 중에 한 분이 컵라면 3개를 우리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중국 음식 먹기 힘드니까 컵라면을 줬는데 그걸 한 젓가락 뺏어 먹어봤어요. 국물 하나 딱 떠먹고 온몸의 세포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얼큰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 하나가 음식다운 음식을 먹은 것 같고 포만감, 행복감을 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나도 영락 없는 한국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외국 음식이 입맛에 맞아도 김치찌개 한번 먹으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 한국 한식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정말 한국에 속해 있는 한국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보통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음식, 주식을 갖고 이야기할 때도 많습니다. 가끔 TV 프로그램 보면은 요즘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나와서 한국 음식을 먹어보는 이 체험, 이 모습들이 TV를 통해서 방영이 되는데 어떤 외국인들은 이제 한국에 오래 체류하다 보니까 김치, 고추장 이런 것은 너무 쉽게 드시기도 하고 국밥을 먹는 모습과 또 곱창 같은 걸 먹는 외국인들을 보면은 옆에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한국 사람 다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어떤 음식을 주식 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는 거죠. 어떤 음식이 내게 만족을 주고 포만감을 주고 행복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주식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육체도 음식을 통해서 정체성이 결정이 된다면 우리의 영혼도 이와 동일합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내 영혼이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영혼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보면 압니다. 내 영혼이 무엇을 주식으로 삼고 있느냐, 무엇을 할 땐 내 영혼이 가장 기쁘냐, 무엇을 통해서 내 영혼이 만족을 얻느냐, 영적 포만감을 무엇을 통해서 얻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의 만족을 얻지 않습니다. 내 삶이 악을 행함으로 기쁨을 얻지 않는다는 거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만족과 포만감을 얻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의가 배고픈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는 거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의가 주식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양식 삼는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 이 8복, 8가지의 복이 나열된 순서는 무작위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구원의 과정의 어떤 단계를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나타나는 현상은 마음이 가난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마음의 가난은 하나님 앞에 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죠. 내가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가는 거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을 허락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은 죄에 민감해지고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애통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갖게 되는 성품은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되죠.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를 멀리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진 이러한 자들의 주된 양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죄, 악을 행함, 시기와 질투, 남을 괴롭히고 분노를 양식 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양식 삼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들었는데 의가 무엇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표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의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함께 연상이 되십니까? 의하면 정의로움, 공의로움이 함께 연상이 됩니다. 법을 잘 준수하는 것, 사회 규범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공의,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의는 외적인 의입니다. 이 외적인 의는 사회 규범을 잘 지키고 공중도덕 지키고 사회 예절을 잘 지키는, 불의를 멀리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이러한 정의로움을 외적인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외적인 의는 굳이 신앙이 아니어도 가정교육을 잘 받고 또 학교에서 교육을 통한 지식의 교육을 잘 받은 자들은 이 외적인 의를 모두가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도 사회법을 어기지 않지 않습니까? 또 사회적으로 어떤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있는 자들이라면 외적인 의를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 외적인 의를 잘 지키는 탁월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게 당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외적인 의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습니다. 그만큼 모든 율법과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외적인 의에 대해서 탁월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이미지가 결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사회 규범을 훌륭히 지키는 그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정의롭다, 공의롭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외적인 의는 잘 지켰지만 내적인 의의가 없었습니다. 그 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외적인 의가 있고 내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이 내적인 의는 무엇이냐? 올바른 동기를 의미하는 거죠. 올바른 동기가 내적인 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동기가 바르지 아니하면 외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 훌륭한 외적인 의는 방향이 틀리게 되어버립니다. 바리새인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외적으로 훌륭한 의를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들의 의로운 삶은 좀 훌륭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그것을 교만으로 삼고 자기처럼 살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들의 외적인 의는 훌륭했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불순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사는 이유는 자랑하기 위함이었고 대접받기 위함이었고 사람들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 존경받기 위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순한 동기로 인하여서 외적인 의를 쌓다 보니 그 의가 교만이 되었고 그들의 훌륭한 외적인 의를 쌓을 때마다 상처받는 사람들은 더욱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적인 의가 갖춰지지 않으니 외적인 의는 껍데기였고 교만이었고 사람에게 상처 주는 교만 덩어리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 내적인 의, 올바른 동기,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것이 부족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마음이 가난한 자의 복을 통해서 설명드릴 때 우리가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딱 만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존재 앞에 내가 딱 마주하면 내가 죄인임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무능함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내 혼자 힘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결코 본인들의 의를 자랑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 비판할 자격이 없는 자였구나. 내가 외적인 의는 훌륭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의를 지키는 힘의 그 원동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겠구나라는 것을 그들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 감히 정죄하고 비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내적인 동기, 내적인 의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외적인 의가 교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외적인 의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의, 올바른 동기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내 마음에 삐뚤어진 이 동기가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을 잘못 설정했다면 이 마음의 그 계획들이 바르게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보고 내 삶의 방향을 보고 내 삶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바르게 설정하는 이 내적인 의가 다져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외적인 의를 갖출 때에 더욱더 겸손해지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비판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의는 외적인 의도 포함하지만 내적인 의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내적인 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배고픈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서론에서 무엇을 주식 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립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내 안에서 배고픈 것처럼 부릴 듯 일어나고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만족과 기쁨을 얻고 있다. 거기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마른 사람은 다른 것을 채워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만족시켜주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내가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기에 하나님이 아닌 부귀영화를 누린다 한들 그것이 만족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막내가 태어났을 때의 아내가 병원에 잠깐 몇 주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2살이었던 이제 둘째 딸이 밤마다 엄마를 찾는 거예요. 둘째 딸은 어릴 때 먹을 것만 보면 울음을 그쳤어요. 눈만 떠도 먹을 게 있으면 바로 그 상 앞으로 갔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없으니까 분유를 먹여도 초콜릿을 줘봐도 울음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으면 불안한 거죠. 아무리 좋아하는 이 양식이 눈앞에 보여도 엄마와의 관계에 대한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좋아하는 음식이 만족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배고픔, 이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목마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지 않으면 부귀영화, 세상의 성공,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주어져도 배부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에 한 40일 정도 머물렀을 때에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인도자가 보이지 않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부추겨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떼를 썼죠. 아론이 금을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며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상 숭배가 일어났지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신 다음에 이 백성들 모세를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 모습을 보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가나안 땅 주는 것 내가 약속한 것이니까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보내기는 하겠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 다행이다. 우리가 이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인데 하나님이 화를 내셔서 가나안 땅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했는데 그 땅만큼 주시겠다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방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반응이 모세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가나안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하는 겁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고 풍요의 땅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가나안 땅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고 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모세가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은 모세에게 배고픔은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채워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채워져야 할 배고픔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마른 자가 이런 모습입니다. 풍요의 땅을 내 것으로 삼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내 영적인 배를 불릴 수 없다는 이런 모세의 모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어질 복은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 6절에 보면은 음식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줄이다, 목마르다, 배부를 것이다. 이 단어들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묵상이 됩니다. 이 목마름, 줄임, 배부름은 먹을 것에 빗대어 설명한 내용이지요. 자, 이것만 보면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먹는 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생명이 공급되지 않는 거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한들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귀영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먹을 것, 그 다음에 마실 것, 배부르는 것, 이 먹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본적이며 중요한지를 말씀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기본이 되지만 가장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힘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맺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을 공급받는 길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인생을 설계해 나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확보해 놓지 않고 그 인생을 가는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집을 짓고 차를 사는 것과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먹는 것처럼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어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배부를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럼 누가 배부르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배부르게 하죠? 하나님이 배고픈 자의 배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다르게 적용하면 우리의 공급자가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만들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자는 하나님이 먹이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에게 공급자가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는 큰 복이지요. 여러분, 작은 음식 한 그릇을 갖는 것보다 그 음식을 만들어주는 분과 함께하는 것이 더 큰 복 아니겠어요? 우리가 농경사회를 보면은 이 농부가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가 그 열매를 얻는 데 있어서 몇 프로의 노력을 투자하겠습니까? 그는 100% 열심을 다하지만 열매를 얻는 것이 100%라면 그 농부의 노력은 10%도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90 이상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거기에 맞는 온도를 설정해 주셔야만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농부가 아무리 100%의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열매를 얻는 이 결과의 몫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그 농부가 열매를 얻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운동이 열심히 해도 건강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공급자가 되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이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 목마르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겨 도와주는 마음, 그것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가엾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긍휼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한 원어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좀 더 명확하지요. 다른 사람의 피부 안에 들어가는 것, 그 사람의 고통 안에서 움직이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입니다. 그 사람의 피부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에 내가 들어가 보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그 사람의 삶에 내가 들어가서 그 사람 입장에서 그 고통을 함께 겪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불쌍해질 수밖에 없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언제 느낍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긍휼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아프거나 고통당하면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내가 고생하면 좋겠다, 내 자녀는 이 고난과 아픔과 이 고통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음 먹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배우자, 부모님,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이 긍휼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을 가엾게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입니다. 우리가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다음에 나온 것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의로움을 교만으로 여겼던 자들이 바리새인이었지요. 그들이 왜 이 훌륭한 의를 누리고도 교만해졌느냐? 그들에게는 내적인 의가 부족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긍휼의 마음이 없었던 거였어요. 외적인 의를 훌륭히 지키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하찮게 보이는 겁니다. 왜 저들은 나처럼 살지 않을까? 이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상대 입장에 서보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의 고통 안에 들어가 함께 움직여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 마음에 긍휼이 없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의를 갖추었어도 사람을 무시하고 비난했습니다. 자, 이 팔복의 순서를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긍휼의 마음이 빠져버리면 우리도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 이것이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랑에 누군가에게 불쾌감을 주고 상처를 남길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채워져도 결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 긍휼은 사람에 대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은 어떤 물질과 소유물과 물건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마음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먼저 존중하고 사람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사람 중심으로 일하게 되어 있지요. 긍휼한 마음이 있는 자는 절대 사람 마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속이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자기 유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사업보다 사람을 중시 여기고 일보다 사람을 우선시 여기는 이 마음이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이 더 중요하고 결과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도구 삼기도 하고 사람을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다는 거죠. 성과를 거두지 못해도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긍휼한 마음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간음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간음중에 잡힌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것을 올무 삼기 위해서 데리고 왔지요. 만약 예수님께서 간음중에 잡힌 여인을 돌로 치라 명령하시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쳐 주셨던 사랑에 대한 교훈과 상반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올무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 말씀하시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것을 어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를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예수님을 얽어맨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말씀하셨어요. 땅에 앉으셔서 무엇인가 적으시니 사람들이 던지던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여인과 1대1 만남을 통해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예수님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일어나 돌아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나 그들이나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을 향해서 정죄할 자격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의로운 분입니다. 죄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이지만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해도 모든 사람들은 긍휼이 필요합니다. 큰 죄를 범했어도 그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은 긍휼을 갈급히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간음중에 잡힌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중시 여기고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그 사랑이 예수님께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 그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복을 누린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일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 불쌍히 여기면 금은 보화로 채워주시면 좋은데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제 큰딸하고 이제 치과를 갔습니다. 대기실에서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데 TV에서 안녕하세요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신 분들은 어떤 성격의 예능 프로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청자 중에서 고민거리를 방송국에 보내면 이 방송국에서 그 사람을 초대해서 패널들이 그 사람의 고민을 들어보고 그 문제를 도와주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때 나왔던 이제 시청자가 고3 여학생이었어요. 고3 여학생이 이 학생의 고민은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딸을 돌보지 않는 아빠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늘 골프장을 뛰어다니느라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2시, 3시인 거예요, 새벽. 어릴 적에 이제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외동딸과 아빠 단둘이 사는데 이 딸이 아빠를 돌보지 않는 겁니다. 생활비도 주지 않고. 그래서 이 고3 딸은 본인이 이 식당 2곳을 다니면서 알바비를 통해서 이제 적금도 붓고 생활비를 마련하는 겁니다. 학교도 다녀야 되는데 방과 후에 이 2 식당을 다니면서 알바를 하는 거예요. 적금을 왜 붓느냐 패널이 물어보니까 아빠는 생활비를 보태주지 않고 자기에게는 형제도 없고 믿을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까 자기 미래를 위해서 적금을 붓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본인이 생일날에도 아빠는 해외로 골프를 치러 갔기 때문에 혼자 생일을 보냈고 패널들이 아빠에게 이제 딸의 생일은 아냐고 물어봤더니 생일도 모르는 거예요. 이 딸이 이제 몸이 아파서 구토하는 증상을 보이면서 막 토를 했더니 아빠는 쳐다보지도 않고 게임하는 데만 열중하고 또 몸이 아파 조퇴하면서 아빠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걸 왜 본인에게 말하냐고 의사에게 말해야지 나는 의사가 아니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패널들도 기가 차고 눈물 흘리는 분들도 있고 방청객도 울고 함께 참여했던 친구도 우는데 아빠는 표정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패널 한 분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쌍한 건 딸이 아니다.
아빠다. 이 딸은 독립해도 혼자 잘 살 수 있는 아이인데 딸이 떠나면 아빠 곁에는 아무도 없다. 딸이니까 아빠를 불쌍히 여기지 딸마저 떠나면 아빠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정말 불쌍한 사람은 아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민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아빠를 불쌍히 여기보다 딸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정말 불행한 것은 혼자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때,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내 곁에 남아있지 않는 그 인생은 정말 불쌍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주받은 인생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런데 나는 힘들게 살지만, 어렵게 살지만 사람들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이것이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혼자 되지 않는 이 삶이 복된 삶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긍휼함을 받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베푼 만큼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허락하겠다 말씀하니 이 인생은 복된 인생인 거예요. 마음이 냉장고처럼 얼어붙은 사람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저주받은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은 이 땅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도 되지만 이 표현은 미래형입니다. 문법을 보면 앞으로 먼 훗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심판대 위에 서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복이지요. 모든 사람들은 심판대에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심판대 위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 심판을 면제받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니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8가지의 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소유물에 있지 않고 높은 직위에 있지 않고 금은보와 부귀영화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구원이 복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복이고 마음이 가난한 것이 복이며,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 있는 것이 복이고 온유한 자가 된 것이 복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마른 것이 복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그런 자가 복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많게 하시고 심판대 위에 심판을 면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니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복의 기준이 아닌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는 복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의 삶의 조건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의 삶, 복의 조건을 보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복된 자임을 기억하셔서 이 복을 누리며 행복해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